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해운대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날개 아래 거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읍시다. 우리의 삶을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긴 절도 있었고요. 우리 지난번에 룻기 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인생에 텅 빈 것 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마저도 우연을 가장해 우연히 찾아오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은혜의 밭에서 베푸신 헤세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헤세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담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라는 헤세드의 통로, 인애의 통로, 사랑과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 추수를 다 마치고 타작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됩니다. 보리를 거두는 낮의 시간이 모두 끝이 나고 룻기 3장에서는 중요한 결단이 일어나는 밤의 타작마당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반전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사사기에 이 영적인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시는지 우리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또 그가 사실 그 엘리멜렉의 가문,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죽은 남편의 가문에 대를 이어야 할 자,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조금 시간이 흐른 추수가 완전히 끝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오미의 이 고백에는 지금까지 자신을 묵묵히 섬기고 보필한 그 며느리 룻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할 안식할 곳, 새로 구해줘야 하는 안식할 곳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누하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냥 몸을 누일 수 있는 장소, 그냥 몸을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더 너머에 있는 진정한 쉼의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가정, 그 가정을 이루어서 누리게 되는 언약 안에서 영구적인 보호와 안정을 누리게 되는 참된 안정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안식할 곳, 참된 안식을 취할 곳으로 지금 며느리 룻을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이 안식의 장소, 참된 안식의 장소를 찾아주려 했을까요? 지금 룻과 나오미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에서 추수 기간에 많은 곡식을 은혜로 받아서 지금 이 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면할 양식은 있었죠. 그리고 밤의 추위, 여러 어려움들을 피한 이 집의 건물은 있는 일시적으로 안정적인 공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의 성경적이고 또 율법적 배경에서 살펴볼 때 지금 이 가정은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은 참된 안식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부 둘만 남겨져 있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과부 둘만 남겨져 있는 이 집은 결코 장기적인 안식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남편과 아들이 없는 가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 그러니까 기업을 이을 권리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대가 끊겨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곳간에 보리가 쌓여 있지만 결국 이 보리는 바닥나게 될 것이고, 평생 그들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힘든 신세, 비참한 처지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집에 있음에도 참된 안식을 구할 수 없는, 당장 보기에는 안전해 보일지라도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소망이 끊어진 완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이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참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미는 3절에 룻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좀 파격적인 지시를 내려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은 뒤에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시가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남자를 유혹하라고 이렇게 꾸미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과부가 목욕을 하고 향기름을 바른다는 것, 새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과부로서의 상복을 입었던 그 애도 기간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인 새로운 결혼을 맺을 준비를 한 여인으로 이제 다시 서겠다는 영적이고 또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룻이 내려가야 하는 장소가 또 문제가 됩니다. 룻이 내려가야 하는 곳은 타작마당이었거든요. 이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었냐 하면요, 그 남자들이 고된 노동이 끝난 뒤에 이 타작마당은 밤새 축제가 벌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술과 음식을 먹으며 기쁨을 누리는, 노동 후에 이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당시는 또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의 시대, 사사들의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타락한 윤리관으로 생각해 볼 때 술기운이 도는 밤, 숨기운이 도는 밤의 타작마당은 영적으로 넘어지기 쉬운 매우 위험한 사각지대였다는 것이죠. 그런 밤에 젊은 이방 여인인 과부 루시, 그 남자들만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 그 한 사람의 발치에 눕는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들키기라고 한다면 베들레헴 온 성에 소문이 나게 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쌓아온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평가는 산산조각이 나고 도리어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공동체에서 영영 추방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을 지금 룻은 해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적어도 수치는 당하지 않을 수 있죠. 당장의 생존도 일시적일지라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6절에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그 모든 위험을 안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이 위험한 발걸음을 내딘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이 이렇게 위험한 발걸음을 내디딘 이유는 이 보아스가 무너진 가문을 회복시켜줄 고엘이라는 것,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 고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간 거룩한 모험이었던 것이죠. 룻은 당장 편하게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끊어진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의 평판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는 헤세드, 인자와 사랑의 결단을 내린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일시적인 안위, 일시적인 평안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생존만 보장된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결코 깊이 경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체면이나 그 일시적인 안정만을 추구하는 안전지대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안전지대를 넘어서 무너진 지체와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은혜를 구하는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당장 이번 주일과 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죠.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연휴 동안에 집에서 편하게 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공휴일에 시간과 체력을 아끼면서 집에서 잠을 좀 더 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을 내어 우리의 마음을 내어 우리의 진심을 내어 그 내어야 하는 부담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전한 집에만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이 유혹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수련회를 가는 거가 루시 아까 했던 그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에 비하면 조금 쉬운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일도 아니겠죠. 그러나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때로는 텅 빈 것 같은 우리 삶, 우리 가문을 채우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그 룻의 마음처럼, 룻의 영적인 태도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한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수련의 자리, 함께 세워져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는 은혜의 옷자락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어 축제의 술기운이 도는 그 타작마당 한가운데 보아스는 자다가 깜짝 놀라 잠에 깨게 되죠. 자기 발치에 있는 누워있는 룻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묻는 이 룻의 물음에 9절에서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는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룻이 지금 덮어달라고 하고 있는 옷자락, 이 옷자락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옷자락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옷자락으로 덮는 모습은 에스겔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에스겔 1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서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떤 남자가 자신의 겉옷 자락으로 여인을 덮는 행위는 내가 당신의 생존과 안위를 책임지겠다는, 다시 말해 언약으로,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보호와 소유의 맹세가 담긴 그런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시 한 이 말은 먹고 살 길을 간구하는, 아니 구걸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또 육체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그 기업 물을 차 고엘이라는 제도의 근거에서 자신을 아내로 맞이해서 우리 끊어진 가문에 대를 이어달라는 매우 당돌한 요구였고 또 거룩한 청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자락 카나프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 2장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은 보아스가 했던 말입니다. 이 장에서 보아스는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룻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날개가 바로 이 카나프입니다. 하나님이 날개로 덮으신 것처럼 룻이 말한 이 말은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청혼이었던 거죠. 그래요. 지금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청혼하고 있습니다. 당돌하게 청혼을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상황을 조금 우리에게 친숙한 부산의 표현을 하면 이제 부산에서 청혼을 할 때 가장 좀 아이코닉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말씀 그겁니다. 내 알을 낳아도 이제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알을 낳게 해도 뭐 이래야 될까요? 어쨌든 좀 이거는 좀 가볍게 얘기해봤지만 어쨌든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지만 룻의 말은 결코 가벼운 말도 아니었고 농담도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유혹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룻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자신의 모든 생명과 평판을 걸고서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에 매달려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보아스여, 당신이 지난번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날개, 그 카나프로 덮어달라고 한 것,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집안에 기업 물을 자 고엘인 당신이 직접 그 당신의 보이는 옷자락으로 그 카나프로 나를 덮어 나를 아내로 맞아 당신의 희생으로 그 기도를 현실로, 그 축복을 현실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엄청난 요구, 갑작스러운 요구, 이 청혼 앞에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락하고 또 타락한 시대였죠.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제 발로 걸어온 젊은 과부에게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해코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을 당황스럽게 하는 이 사람에게 화를 내며 쫓아내버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보아스는 어두운 밤에 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혹함 앞에서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룻의 행동 뒤에 숨겨진 그 깊은 헌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은 룻이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젊은 남자를 찾지 않고 죽은 남편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이제 나이 많은 이 고엘을 찾아와 청혼하고 있는 그 헤세드의 마음, 그 이타적인 헌신, 온전한 사랑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죠.
룻의 이 헤세드에 감동한 보아스는 그 은밀한 밤에 또 헤세드로 응답합니다. 사실 기업물자가 되어서 그녀의 이 청혼을 받아들인다는 건 보아스의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기의 돈으로 그 엘리멜렉의 땅을 사주어야 했고요. 룻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더라도, 그 아들을 낳게 되더라도 자신의 호적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말론의 대를 잇게 되는 것이 원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자신에게는 이득될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도 축내야 되는 상황, 손해만 보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것을 헤세드로 감당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처럼 그는 막대한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며 룻을 덮어주는 그의 옷자락에 은혜를 더합니다. 그렇게로 결단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보아스가 아직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그렇게 그 마음이 들고 결단했으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자기보다 더 먼저 기업물을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12절에서 보아스는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자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하면서 우선순위에 있는 그 1순위의 고엘의 존재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이 감정이 아무리 뜨겁고 이 행동이 옳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적인 그 질서 그리고 그 합법적인 과정을 결코 건너뛰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이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고 또 기꺼이 손해를 감수했을 뿐만 아니라 편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을 거쳐서 나아가는 이 신중함이야말로 참된 거룩의 모습이고 온전한 헤세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한 영혼을 주의 날개로 덮어 주옵소서. 그러나 이 기도 너무 좋지만 그러나 더 성숙한 신앙, 진짜 헤세드, 참된 사랑의 모습은 입술의 기도를 넘어서 내가 하기 어려운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덮어주는 그 은혜의 옷자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은혜의 옷자락, 이 은혜를 덮어주는 모습은 우리가 값싼 동정의 마음 때문도 아니고 그 때로는 우리 가슴 속에 휘몰아치는 그 뜨거운 감정 때문에 무질서한 감정 때문이 아니라 보아스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질서 안에서 묵묵히 행해져야 하는 것이죠. 다가오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에 우리가 이 은혜의 옷자락을 펼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 내 삶의 문제만 부르짖는 기도. 우리는 이 기도에서 넘어서서 우리 옆에 있는 영적으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향해 그 곁으로 나아가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체력과 내 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며 우리 형제 자매들의 무너진 삶을 위해 함께 부르짖는 우리의 영적인 겉옷을 펴는 우리의 옷자락을 펴 덮어주는 거룩한 헤세드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수련회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 넘쳐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만 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갈급한 옆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참된 은혜의 옷자락에 덮음을 누리는 뜨거운 회복과 하나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은혜의 날개. 치열했던 마음,
이 헌신함과 결단의 밤, 이 결정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옵니다. 15절을 보면 보아스는 룻을 돌려보내며 보리 6대를 되어 룻의 겉옷에 담아서 줍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집은 아까 초반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편안해 보이나 온전한 평안이 아니라고요. 이 집은 막막함과 불안함으로 나아왔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장마당을 거쳐서 돌아온 이 집은 이제 참된 의미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쥐어준 이 6돼 때문입니다. 보리 6돼 때문입니다. 이 보리 6돼는 그냥 배를 채우라고 준 그런 보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냥 보리가 아니었냐면 우리 성경 본문 안에 찾아볼 수 있는데 17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 보리를 줄 때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손. 룻기에서 이 빈손은 1장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고향으로 돌아온 모든 것을 잃고 남편과 아들들까지 다 잃고 돌아온 나오미가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룻기 1장 21절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절망이 섞인 나오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빈손은 빈털터리가 된 자신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가문을 이을 생명과 기업이 모두 끊어진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가 절망하면서 말했던 이 빈손을 다시 한번 말하며 이제 그 빈손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룻의 겉옷에 채워준 이 보리는 며칠치 식량이 아니라 그동안 텅 비어버린 고통스러웠던 그들의 텅 비어버린 자리에 이제 자신이 온전히 책임지고 채우겠다는 약속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겉옷에 담아온 이 증표를 본 나오미는 18절에서 확신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죠.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순종과 책임은 이미 다 했으니 약속의 보증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초조함과 불안은 내려놓고 이제 일할 그 구속자 고해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제 참된 안식을 누리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진정한 고엘, 참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였던 완전히 아무것도 없게 된 우리가 친히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죠. 우세품에 안겨진 보리 6대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삶의 가장 확실하고 따뜻한 은혜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1박 2일 수련회 이 기간 동안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며 또 이 시간들이 끝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눈앞에 여전히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고 막막해 보이는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확실한 보증,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다.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책임을 다했다면 이제는 초조함과 불안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의 날개 아래서 우리의 삶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온전히 성취하실 그 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장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은혜를 구하는 헌신의 발걸음,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웃을 덮어주는 은혜의 옷자락, 그리고 확실한 구원의 보증을 쥐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은혜의 날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현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룻기의 말씀은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공동체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이번 수련회가 그냥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에서 그냥 하는 행사로만 우리에게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수련회 시간이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서로 즐겁게 모이는 친교의 시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친교의 모임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그저 행사로만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교제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것처럼 서로의 영혼의 곁에 다가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눈물로 기도하는 서로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시간과 내 체력까지도 내어주는, 내 마음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의 모습으로 서로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서로를 덮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미 덮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그 크신 날개로 이미 덮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의 날개로, 그 옷자락으로 덮음 받은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넘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옷자락을 펼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를 통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그 섭리를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날개를 깊이 경험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는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